믿음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사냥을 하다가 열심히 달리다 보면 잠시 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영혼이 몸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영혼과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저희 오직 주만이, 오늘도 간증자 여러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가득 채워주신 분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을 다니다가 한 번쯤은 이런 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는 가방을 깔끔하게 드시고요. 또 파수대라는 작은 신문을 드시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다가오시죠. 이렇게 건네시면서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마 여호와의 증인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자매님은 십수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참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춘천 한마음교회의 이정열 자매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의 이정열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13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됐는지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여름날 두 사람이 저희 가게에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 가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힘이 들었던 때였어요. 이미 저는 절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관심도 없었고 또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그들을 피해 숨기도 하였고 이웃의 피신도 갔습니다. 그날은 물을 한 그릇 얻어먹고 싶다고 가게에 들어온 두 사람 중 한 분이 제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어요. 처음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인지 알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하니 새로운 지식이 늘어서 참 좋았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좋고 또 그들이 가면 다시 안 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그때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뭐 다 똑같지 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레 왕국회관이라는 곳을 다니게 되었어요. 왕국회관이라니 하니 처음에는 무슨 식당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모임 장소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 또 자연스럽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당시에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였고 아주 칼바람이 부는 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게 질문을 하기를 왜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리 시간을 약속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닐 당시에는 보통 그 정규 전도인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한 달에 90시간, 보조 전도인은 한 달에 60시간, 보통은 6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됐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는 이 사람 숫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전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그것도 빼기도 해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루에 보통 2-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뭐 몸이 아프거나 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또 일이 다른 날로 미루어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저의 아주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 또 전도에 올인하는 삶, 전도에 올인하기 위해서 전시간 직장보다는 파트타임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 또 신앙에 목숨을 거는 거, 또 정직한 거, 또 깨끗한 삶, 또 신앙을 위해서는 총을 들지 않고 감옥까지 가는 용기를 가진 삶,
또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또 문서 선교를 통한 아주 박식한 성경 지시 등등 아주 저하고는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꼭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스데와 깰 때에다 지는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는 잡지예요. 이 잡지는 통치체에서 기름 부음 받은 8명이 사람들이 깨달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여기에 모든 기본적인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일요일이면 왕국회관에 모여서 이 파수대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식으로 예배를 봤어요.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본다는 게 저는 참 놀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나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듣지 못하게 그래 우리는 그래 이단이다. 그런 너희는 사단이냐?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간 적도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천국과 지옥 그 자체를 믿지 않고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고 가르치죠. 또 이게 평화를 위해서 총을 들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을 저는 참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약 성경을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이 맨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수혈 거부 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수혈을 하지 않기 위해서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저를 지금까지도 살려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그때 사고가 나서 죽었다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갈 뻔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너무나 철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명절이나 제사 또 생일 같은 것을 전혀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친척 간의 그 관계들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고립이 되게 되죠. 그러니 더욱더 신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훌쩍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여호와 증인 생활을 하면서 낳은 2아이가 있어서 제게는 아이가 3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생활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죠. 2아이가 아직 어렵게 한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그 언니가 와서 이게 돌봐야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 생활이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지쳐 있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직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가여웠어요. 누가 돌보지 않아서 아주 떼꾸기 흐르는 얼굴을 하고 아주 꼬작꼬작한 얼굴을 하고 해저문 길에 아이들에게 놀고 있는데 정말 제 마음이 그 순간 아주 쿵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려고 낳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길을 헤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눈물이 너무나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를 하느라고 누비고 다니는 지체들이 순간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내 아이들을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면서 그동안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지체들이 제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증인을 통해서 한마음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난 목사님은 제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제 머리를 순간 강타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그 후반절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이 제 머리를 꽉 잡고 아주 일주일 내내 이 떠나지 않고 아주 이 머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의 겉모습을 참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삶, 본이 되는 삶, 또 항상 그 단정한 옷차림에 나름대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인본적인 생각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 한마디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후에 목사님 말씀대로 착한 사람은 겉모습이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맞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중심을 보신다는 그 한 말씀이 저의 전 인생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는 한마음교회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교회에서 여호와를 말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오직 예수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를 말씀하신다는 걸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또 마침 유행하던 복음 성가가 제목이 너무나 좋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을 얼마나 흠씬 이게 진짜 마음을 씻게 해주는지 제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을 계기로 제가 처음으로 한마음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날 저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하려고 사람들이 강대상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도 담대하게 강대상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은 절대 이 말씀을 전하는 중앙 강대상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또 여자들에게는 어떤 직함도 주지 않았어요. 또 교회 내에서 보니까 그 옷차림이 여자들이 옷차림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항상 이게 긴 치마에 익숙한 저는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곳에는 항상 예배를 볼 때, 전도를 할 때 항상 단정한 이 치마 차림이었어요. 바지는 아마 한 장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치마를 거의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의 삶을 청산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데는 말씀을 듣다가 이게 분이 나서 막 씩씩거릴 때 제 가슴에서 비수가 시퍼런 비수가 5, 6자루씩 말씀을 전해주는 상대방의 가슴으로 씩 날아가는 그런 장면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나누다가 그냥 대적하고 그 다음에 씩씩거리기도 하였어요. 또 어떤 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 통나무에서 죽었지 통나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면서 막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중요하지 아니 통나무에서 죽든 십자가에서 죽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배웠던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또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 말씀에 그 관계된 성경 구절이 막 한 10개씩 떠오르는 거예요. 줄줄이.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씩씩거리면서 콧바람을 막 이렇게 내보면서 가서 막 얼굴이 시뻘개져서 항의를 하러 간 적도 있어요. 예, 또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잘못된 지식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한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게 아는 거, 이 아는 것이 믿는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말씀이 전체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처음 들린 말씀은 영생이라는 단어였어요. 정말 그 순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말씀이 조금씩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에 와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동안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심부름을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피조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도 어떤 감정도 어떤 느낌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무감각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교회에 걸린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아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아니 왜 피조물인 예수를 경배하는 거야? 하면서 다들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도 물론 싫어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그동안 예수님은 피조물로서 여호와보다 못한 존재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단칼에 알려주는 성경 기조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게다가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면 이분이 창조주가 맞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저와 어떻게 연결할지 몰랐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교회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통해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확증하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지인 때부터 저는 고민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고민을 해야 되나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뭘 또 고민을 하라고 하나 하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귀신들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 그렇다고 그들이 천국에 가는가? 하고 호통을 치셨는데 그때 정신이 제가 번쩍 났습니다. 그러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는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꼬리를 내리고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간절히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지체들의 간증도 듣고 그리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저에게도 때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다들 두려워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와서 만져보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싹 들은 것이 그러면 환상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순간 큰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을 본 제자들이 순교한 삶이 순간 이해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저는 제자들이 만진 것처럼 제 마음에 큰 확신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동안 여호와 증인 때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던 저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신 예수님께서 순간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저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순간 정말 회칠한 무덤 같고 저 마음이 이게 강팍한 이 바리새인 같은 저에게도 놀라운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순간 저를 막 덮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에 저의 삶은 변하였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니 막 그 사랑이 막 이 부음받아서 넘쳐 흐르니 이 사랑으로 캠퍼스에 가서 막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동네에 그 아는 사람들한테도 만나는 사람한테도 또 택시 기사에도 누구에게나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 부활의 주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노방에서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젊을 때처럼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해도 지금도 여전히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친척들, 친구들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하는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를 만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 사실 여호와의 증인 때도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사실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이 부활의 주를 만나니 전혀 흔들리지 않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쁘고 자유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저의 모든 삶을 올인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서 아주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열 자매님 감사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봄에다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예전에 보면 어쩜 저렇게 잘 외워 줄줄줄줄줄 기계처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 중심이 없잖아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이 없을 때 뭐 팥없는 찐빵 맛이 없죠. 그런 것처럼 중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제 다시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렇죠.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 그저 암기왕일 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는 이정열 자매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전에는 나 중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이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을 관계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정말 상큼 발랄 그 자체의 여대생이라고 합니다. 22살이시래요. 너무 예쁜 나이죠. 이분은 키도 크시고 몸매도 예쁘고 외모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는 정말 영혼의 모델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은희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은혜입니다. 저는 외모로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에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22살 상큼한 대학생인데요. 저의 얼굴에 비해 어린 제 나이를 들으시고 많이들 놀라셨죠? 저의 노안 생활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2cm가 한 번에 자라서 168이라는 큰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노안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녁에 번화가를 돌아다니면 나이트클럽 안내원들이 쪽지를 주셨고요. 키가 작은 단짝 친구랑 다닐 때면 이모로 본 적도 있었어요. 큰 키와 성숙한 외모는 이런 저에게 매우 스트레스였습니다. 중학생들이 입는 옷들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아서 늘 패션과 스타일에 민감한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언니가 키가 크다는 이유로 모델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 언니가 아는 모델 언니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저는 모델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어린 저에게 모델이라는 꿈은 저를 한 번에 매료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난 모델 언니들은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꽤 유명한 모델들이었지만 교회를 다니는 언니들이라 그런지 술도 담배도 욕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언니들은 한 교회를 같이 다녔고요. 그 교회는 교회 예배당과 모델 학원이 합쳐진 곳이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모델학과 교수님 일을 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셨고요. 저는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매주 워킹 강습을 받았고 가끔은 메이크업 강좌나 쇼핑을 따라다녔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강습을 받던 아이들 중 가장 잘했던 저는 목사님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개인 레슨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권유하셨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인지라 부담감도 없었고 교회를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만 하라고 해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이후로는 목사님께서 저를 더 확실하게 밀어주셨는데요. 저에게만 몸매와 워킹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저는 강습 기간이 짧았는데도 패션쇼 메인 자리에 세우시려고 했어요. 나는 메인 자리에 서고 남들은 서브 자리에 서는 것은 마치 나는 주인공이고 남들은 들러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따로 부르셔서 갔더니 한 모델 경연대회에 입상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회에 심사위원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상을 탈 것이고 상을 타면 영국에서 모델 강습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처음엔 저도 당연히 콩닥콩닥 했죠. 그런데 집안 행사 때문에 신청 기간을 놓쳐버렸어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목사님께 포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은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보호하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잘못된 교리로 모델 등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이단 단체였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엄마는 그 교회가 이상한 곳임을 알고 바로 못 가게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제 꿈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 후로도 모델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는 했는데요. 혼자 다시 하려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저는 모델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을 할 때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좋았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니 주구장창 연습만 시키는 것을 보면서 흥미가 떨어졌어요.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모델도 아닌데 아는 언니가 가자고 한 모델 파티를 따라갔어요. 거기 가면 마치 그 부류에 속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모델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지 않기 위해서 빨간 원피스와 별로 신어보지도 않았던 하이힐을 신고 갔어요. 결국 돌아오는 길에 내리막길에서 휘청휘청 하다가 왼쪽 발목이 꺾여서 떼굴떼굴 굴렀고 많이 다쳤어요.
그것 때문에 바디 균형과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겨서 모델이라는 꿈을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고 싶진 않았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주인공 되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누구는 돈으로, 공부로, 능력으로 최고가 되려고 하는데 저는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딱히 없어서 가지고 있는 큰 키와 마른 몸매, 외모로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거죠.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몸매 관리였는데요. 저희 다이어트 방법은 운동보다는 굶어서 빼는 거였어요. 운동하는 것을 워낙 싫어했고 굶으면 빨리 빠지잖아요. 마법 스프 다이어트, 파인애플 멈푸드 다이어트, 양배추즙 다이어트, 탄수화물 금식 다이어트 등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한참 44 사이즈 열풍이 불 때였는데요. 저는 172라는 큰 키에도 불구하고 44 사이즈를 입겠다며 고가의 44 사이즈 청바지를 사서 거울에 걸어놓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렇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던 이유는 일반인보다 조금 좋은 몸매가 아니라 독보적인 몸매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큰 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힐은 필수였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힐을 신기 시작했거든요. 대학에 들어와서는 12에서 14cm가 되는 굽이 매우 높은 키릴만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키릴을 신으면 185cm 정도 돼요. 한 친구는 네 벨트밖에 안 보인다고 내려오라고 하고 주변의 남자들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신지 좀 말라고 말렸지만 저는 한 번 신으니 다리도 나무젓가락처럼 너무 예뻐 보여서 계속 신고 다녔어요. 왼쪽 다리가 다쳐서 허리 디스크랑 골반 불균형이 있는데도 키릴을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키릴을 신고 몸매가 부각되는 옷들과 그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면서 도대체 대학교 1학년이라고는 볼 수 없는 포스를 풍기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때는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것은 곧 저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전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건 저의 취미였는데요. 그렇게 올리면 따라오는 칭찬의 댓글들을 찬찬히 보면서 나는 모델은 아니지만 모델만큼 주목받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부러워했지만 그 순간뿐이었어요. 주인공이 되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해도 욕심은 끝도 없고 낙심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이 욕심이 오히려 저를 조여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로 매일 밤낮으로 엄마와 함께 했어요.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사람은 누구나 죽고 나도 언젠간 죽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엄마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천국 소망이 가득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가족이 걱정할까 봐 그런 척하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그 모습 앞에서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이런 제 모습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엄마 같은 신앙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의 수술은 잘 맞춰졌어요. 엄마의 수술 후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수그러들었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욕심은 다른 방법으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성형이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갑자기 성형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떤 친구가 저같이 눈에 살이 없는 헛커플은 50만 원만 주고 살짝 집어도 엄청 예뻐질 거라고 했거든요. 제 눈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성형을 하고 예뻐진 것을 보면서 나도 더 눈에 띄게 이뻐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똑같은 개성 없는 눈이 아닌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잘한다는 성형외과들을 찾아다녔어요. 저는 친구의 말과는 달리 눈 근육이 처지는 안검하수가 너무 심해서 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과 큰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저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성형 후 예뻐질 거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성형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회복이 빨라서 2, 3개월 만에 자연스러운 눈매가 되었고요. 주변에 제 3명의 친구들은 예뻐진 제 눈을 보고 제가 했던 성형외과를 찾아갔어요. 성형 후로도 성형에 대한 집착은 그칠 줄을 몰랐어요. 성형을 하면서 가입했던 성형 인터넷 카페는 성형 후로도 하루에 몇십 번씩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성형을 하고 예뻐진 것을 보면서 다른 곳에 성형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친구가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보다 미디어가 더 가득한 것 같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고민을 듣고 내 마음엔 예수님보다 더 가득한 게 뭘까 고민을 하니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성령에 대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친구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것을 이야기했다간 진짜 성령을 못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불쑥 들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만, 딱 하나만 봐주시면 안 돼요? 왜 외모를 가꾸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건 다 잘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선 저를 빛나게 해줄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중에 교회에서 설교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뻐지려는 욕심 때문에 억지 부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었어요. 아니, 저들은 나랑 뭐가 다르기에 자신의 몸에 핍박이 가해지는데도 참았을까? 그런데 같은 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전능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다면,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상이 진짜 있다면 이 세상 썩을 것을 구하진 않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냥 예수님의 사역의 한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지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는 사실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가 신령한 몸, 그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진짜라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성경의 예언과 수많은 증인들이었던 제자들의 변화를 정확히 다시금 짚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된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썩을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한 말씀을 통해 전능자가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 부활하셨어야만 했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죄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시기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행동적인 죄 때문에만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이타적인 사랑으로 보아서 나도 남을 돕고 마음이 따뜻해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자살하고 싶어하는 아이, 방황하거나 신앙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직접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까지 이끌었어요. 그 기도 모임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천사표 크리스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저에게 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도 예수님도 저에겐 동등하게 저를 빛나게 해주는 액세서리에 불과했어요. 저는 제가 주인공 되고 싶다는 욕심에 한 번도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욕심으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휘저었던 것은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 내가 주인된 죄더라고요. 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해주셨는데도 저는 이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제가 주인공 되고 싶어서 이분의 자리를 뺏은 자였더라고요. 제 몸도 예수님 것이고 시간, 돈, 제 삶까지도 다 예수님 것인데 제 것인 양 사용했던 지난날이 보여졌습니다. 모델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성형 욕심이 끝도 없었던 것도 신앙생활까지도 저는 제가 주인공 되고 싶어서 했던 일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저에게 매우 쉬운 대상이었어요. 제가 필요할 땐 막 불렀다가 제가 빛나 보일 땐 막 버렸습니다. 그분이 받아야 할 영광까지도 가로채간 교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부활로 예수님을 보니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앞에서 저는 작은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것이 알아진 순간에 그대로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몸매로도 성형으로도 욕심이 끝도 없었던 이유는 내가 주인공 되려는 이 마귀 같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많은 관심에도 늘 목말라 했던 이유는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가 저를 옥죄었고 이 죄가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빼앗았던 주인 자리를 원래 주인이었던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은 이제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자리였던 종의 자리로 내려가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그 후로 저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성형 생각은 뚝 끊겼어요. 그 대신 예수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일에만 몰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양육에 올인을 했어요. 영혼을 만나는데 돈을 전부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모에 치장하는 돈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름다운 가게나 구제샵 같은 곳에서 3,000원짜리 티셔츠를 사 입으며 싸게 샀다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이 매의 눈이라고 부르는데요. 성형한 제 눈 때문이 아니라 싸고 이쁜 옷을 순식간에 낚아채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쁜 옷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제샵을 갈 때는 주변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쪼를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양육하고 있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4개의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영혼을 제자 양육하기 위해 남양주부터 안산까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돌아다닙니다. 이런 저에게 힐과 미니스커트 대신에 운동화 바지가 더 편해졌고요.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6끼를 먹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외모에 자유해진 저를 보고 어떤 친구는 왜 이렇게 찌질해졌냐며 피오나 공주라는 별명까지 지어줬어요. 피오나 공주가 처음엔 예쁘고 날씬한데 나중엔 뚱뚱하고 못생겨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하곤 합니다. 이제야 화려한 너보다 너의 안에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치장하고 포장해도 그 속엔 죄만 가득했던 제가 예수님이라는 진짜 보석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지난날보다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되려고 외모에 집착했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질까 늘 노심초사했던 저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제 모습은요. 힐 때문에 다리와 허리는 욱신거렸고요. 또 옷들은 왜 이렇게 얇고 짧은지 늘 추위에 오들오들 떨어야만 했습니다. 과도한 눈화장 때문에 눈은 늘 피로했었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사람들 없이 혼자 있을 때면 무언가 허무한 마음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집에 돌아와 기도를 드릴 때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시는 저희 주인님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의 관심은 그때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하시거든요.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저 그분의 사랑에 매일 감격하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도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서는 날을 날마다 소망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시며 그분이 인정하시는 하늘나라 미스코리아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그날을 위해 어떠한 시련이 와도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위해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자매님 하늘나라 미스코리아 진감이네요. 네. 3,000원짜리를 입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합니다. 그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종종 그 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내셨나요, 여러분? 네. 이 시간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형제님이 불러주실 거고요. 제목은 그 사랑만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닿지 않았던 내겐 너무 먼 얘기였죠. 사랑 믿어지지 않았던 꿈결 같은 이야기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조금 말 것 같아요.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내게 진실로 필요했던 그 사랑은 사랑이 어느 무엇보다 값지다는 걸 사랑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네. 사랑이 이런 나조차도